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첫날에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나왔습니다. 주님 따라하는 길이 얼마나 험한지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천안한 삶을 살지 않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 따라가는 험한 길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주의 능력을 받아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도 엄청난 고난과 죽음과 지옥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또 주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라가는 만큼, 십자가를 지는 만큼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높여주시는 약속을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아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이 어떤 분이고 주님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오늘도 신명기 마지막 장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신명기 이제 오늘 끝납니다. 금요일날 이사야서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날 끝납니다. 자, 신명기 34장 읽어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모세가 집사님 울리네요, 소리가. 모세가 모압 평지로부터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피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니 주께서 그에게 길앗에 온 땅을 단까지 보여주시고 온 납탈리와 에브라임 땅과 므낫세와 유다의 모든 땅을 바다 끝까지 보여주시며 남쪽과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 골짜기의 평지를 소알까지 보여주셨더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이니 내가 그것을 네 시에 주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그것을 네 눈으로 보게 하였으나 너는 그곳으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더라. 자, 모세가 이제 120살이 됐을 때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그 가나안 땅 단 지파로부터 쭉 12지파가 들어가 살 땅을 한상으로 보여줬어요. 비전으로 다 보여. 어떻게 그 느보산에서 그 전체를 보겠습니까? 비전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너는 그곳으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내가 일으키겠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이 땅에 출임하실 때는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선지자로 오셨어요. 지금은 하늘에 가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때가 되면 그분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만왕의 만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에는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가 왕이었죠. 또 시편에 보면 많은 예언을 했죠. 선지자였죠. 그 다음에 그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이 진설병,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 차려놓은 빵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실 그리스도의 하나의 모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정말 사람 가운데 굉장히 참 인정받으시는 사람이죠.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사람으로 돼서 오셔야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무리 피를 흘려도 그 죄인의 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분이 피를 흘리셔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육신 가지고 하늘에 못 올라갑니다. 이 육신이 변화되든가 죽어서 부활하든가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올라갈 수 있죠. 다윗도 하늘에 못 올라갔습니다. 그 얼마나 정직하고 이로운 사람이에요. 결국 마태복음 27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숨이 넘어가니까 그 피 흘리는 능력, 그것 때문에 많은 구약 성도들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무덤에서 일어날 수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보게 되면은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죄가 있으면 거기 사망이 쏘아요. 우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 덩어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망이 쏘니까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를 믿고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육신이 죽어도 영과 혼을 하늘에 가죠. 몸은 지금 무덤 속에 있습니다. 옛날 구약 성도들이 주님이 부활하실 때 거기서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 그 피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무덤이, 음부가 이길 수가 없어요. 사망이 쓰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율법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이죠.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사람을 미워야 됨이 살인했다 그랬거든. 살인자들이라, 도둑놈들이고 간음자들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육신이 그렇게, 육신 덩어리가 그러니까. 우리 육신 염색체 DNA 속에는 다 들었거든요. 아무리 겉으로 자기가 거룩한 척해도 속에는 그런 죄가 있거든요. 육신 덩어리는 아무도 자랑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름을 부르게 되면은 무덤을 뚫고 올라가는 거죠. 새 몸을 입고 올라가는 거죠. 이게 그 때문에 이제 주님이 뭐라는 거면은 정죄는 이것이다. 너희가 이제는 죄인이라는 정죄, condemnation, 바로 뭔가 하면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또 나 그러면 또 내가 송 목사 믿지 말라는 식으로 또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럴까 얘기합니다. 나를 믿지 않냐며. 왜? 빛이 세상에 왔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만약에 나 예수 믿기 싫다. 나는 돌을 닦아야 되겠다. 아무리 닦아보세요. 죽었다가 다 죽으니까 살아나지 못해요. 왜?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그렇게 잘하다가 나중에 두 번째 물이 없을 때 백성들이 또 지난번에 그렇게 환상 한번 칠 때 그 은혜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와서 시커먼 마셨는데, 아니 어떻게 바위에서 강물이 나옵니까? 그게 수백만이 먹고도 남고 모든 소떼들 양떼들 이런 것들이 다 목을 죽였거든. 그걸 봤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목이 마르면은 당연히 모세한테 와서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또 목이 마르니까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또 모세 죽이려면 살리는 구로 달려들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지팡이를 내밀어라. 반석에 내밀어. 그럼 물이 나오고 막 치지 말아라 이제는. 예수님은 한 번만 쳐야 되니까. 그때 화가 나니까 그걸 2번 쳤잖아요. 2번 쳤어요. 그러니까 너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 이게 사람들이 이 성질 때문에 자기 성질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어요.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분을 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을 내도록 약 올립니다. 분을 내도록 약 올리는 거예요. 옛날 어떤 목사님이 목사 되기 전에 주님을 만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매일 전도하고, 부인이 봉제공장을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부인 없는 틈을 탁 타가지고 야 너 일 안 해도 돼. 내 말을 들어. 말씀 가르치고. 그러니까 부인이 난리가 났죠. 이거 돈 벌어야 되는데 돈 못 벌게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동생까지 데려와가지고서 막 그냥 막 욕을 하고 말이죠. 당신 미쳤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꾹꾹 참다가 냉장고를 열고서 우유 한 통이씩가 그걸 바닥에 팽개쳤대요. 그 우유가 다 그냥 깨져가지고 우유병이 난리가 났겠죠.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마귀에게 쏜 게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그 우유를 자기가 울면서 다 닦아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만큼 사탄이 특별히 주의 종들은 화를 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딱 한 번 하는 것 때문에 그건 못 들어간 거예요. 이건 뭡니까? 우리는 아무리 구원을 받았어도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이렇게 될 때 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참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사탄이 꼭 그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목회를 시작했는데 성도들이 너무나 막 그냥 서로 지지먹고 싸우니까 뭐라는가 하면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요 다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 나갔더래요. 그 주에 그 다음 주에 한 명도 안 오더래요. 화 한 번 내서.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뭐 모세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은 사람으로서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구원할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여기 와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냐면은 그 땅을 그들에게 주는 이유는 그렇게 그들이 광야에서 속을 썩이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것을 주는 이유는 그들이 이뻐서 그러는 거 아니라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 아닙니까? 그 약속을 할 때 하나님이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내걸고 한 약속이에요. 내가 이거 이루지 않으면 나도 죽겠다. 물론 죽을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들의 죄 때문에 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우리 한번 창세기 1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해가 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는데 보라 큰 흑암의 공포가 그에게 내리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분명히 알지니 네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이건 이집트를 얘기합니다.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을 하시기 전에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 가서 엄청난 고생을 해야 된다. 연단 받지 않고서는 안 된다. 욥이 내가 연단을 받은 후에 정금 금처럼 나오리라. 사람이요 고생하고 연단 받지 않으면 절대로 쓰임 못 받습니다. 그 연단 받을 때 온갖 교만과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뭐 프라이드와 이런 거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도 다 떨어져 나가고요. 400년 동안을 그렇게 연단했어요.
그 당시에 파라오 왕이면 말이죠. 세계 전체에서 최고죠. 미국에서 파라오에 뭐 밀려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말이죠. 라스베가스에는 그런 이집트에 있던 것들을 뭐 피라미드라든가 뭐 스핑크스 같은 거 그걸 만들어 놓고 그렇게 그걸 사모한다고 이 사람들이. 그게 뭐야? 그 당시에 정말 전 세계를 호령했던 그 파워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려니, 그렇게 연단시킨 민족을 또 심판해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연단에 쓰임받는 사탄은 또 그 사탄의 수하들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다 심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기도할 때 내 원수들 위에 있는 열망을 내가 보게 앞서서, 그 원수들이 많은 꼴을 좀 보게 앞서서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 어떻게 심판했죠?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또 따라오는 그 군대들을 홍해바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한 사람도 시편에 보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뭐 인간의 전쟁처럼요, 뭐 아군이 몇 명 죽고 적군이 몇 명 죽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죽을 고생을 또 해야 돼. 그렇지 않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지 않고서는요, 절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라 그랬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옛날에 일본 치하에 있다가 1945년 8월 10일 해방되니까 어떻게 됐죠?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재물 다 뺏어졌죠. 집도 다 뺏었죠. 폐물 다 뺏었죠. 꼼짝 못하고 다 뺏기고 갔습니다. 그들은 망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원자탄을 2개 떨어뜨렸잖아요.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 그 왜 거기다 떨어뜨렸냐? 왜 2군데 떨어뜨렸냐면은 거기에 일본의 무기 만드는 그러한 산업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폭파해버리니까 군국주의로 세계대전 때 그렇게 온 나라를 다니면서 사람을 죽이고 그러던 그 제국주의, 미국까지도 그들이 공격을 했던 그들 아닙니까? 근데 뭐 방위 산업이 무기 만드는 공장이 다 원자탄에 제로 변하니까 끽소리 못하고 천하게 손을 든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든 겁니다. 그 뭐 원자탄 떨어져서 뭐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손 든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은 사람 수백만 죽어도 눈 깜짝 안 합니다. 자기들이 믿고 있던 무기 만드는 공장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 미쓰비시 같은 그런 회사 있잖아요. 다 그 무기 만들던데요, 거기가. 그러니까 한국 어떤 가수가 말이죠. 거기에서 뭐 모델로 쓰겠다고 돈 많이 주고 그러는데 안 갔잖아요. 거기 무기 만들어가지고 그냥 죄졌던 그런 회사인데 왜 내가 거기에 돈을 받고 가서 쓰임받냐. 그런 적이 있어요, 최근에.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왜 재물을 가지고 나오겠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재물을 가지고 나와야만 광야에서 성막을 질 거 아니에요. 성막에 뭐 그런 보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로 재물을 줍니까? 쓸 데가 있는 거예요. 쓸 데가. 뭘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쓸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대개보면 사람들이 그거를 하나님 위해서 안 쓰다가 자기 위해서 쓰다 다 망가지고 나서 그때 교회 온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이거. 그러면서 그때 할 걸. 그러니까 뭐 이게 돈을 많이 벌면은 내가 선교하겠다는 사람은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야. 돈이 벌려보세요. 안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천리길로 한 걸음부터 하고 지금부터 조금씩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사람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세요. 그걸 가지고 나왔잖아요. 가지고 나오는데 어떻게 돼? 그거 가지고 뭐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우상을 만들었죠. 이거 뭐예요? 참심의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이죠. 돈 좀 생기고 좀 부자가 되면은
금송아지 만든다니까. 요즘에 뭐 비트코인인가 뭔가 뭐 하여튼 이름도 기억 안 나네. 그게 나가지고 난리가 났죠 지금. 비트코인인가. 참. 그래 돈 벌었다고 어쩌다 보세요. 북한에서 해킹을 해가지고 말이죠. 엄청난 돈을 해킹해 가져가 버렸어요. 도대체 이거는 뭐 돈도 아니고 돈이기도 하지만 돈도 아니에요. 이거는 보장이 없는 건데 너무나 인기가 막 요즘 생기니까 사람들 많이 사니까 주식같이 이게 때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비트코인이 나왔다. 열풍이야 열풍. 한국에서 열풍이 났죠. 열풍이 나다 어떻게 됐죠. 두드려 맞고 지금 뭐 돈 다 잃어버렸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물론 성막 짓는데 쓰임 받았지만 그들이 결국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드는데 그걸 던지니까 금송아지가 툭 튀어나왔어요. 던지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안 쓰면 어떻게 금송아지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걸 돈을 섬기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거 진리를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원에서 전도사다 설교할 때 보면 다 털린 사람들이 그때 와서 울고불고 금식하는데 그 무슨 소리 있어요? 그거? 그런 사람들 또 줘도요. 또 줘도 또 그렇게 합니다. 거듭나자는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뭐 아브라함 보고 너는 평안히 네 조상들에게 갈 것이고 너는 충분히 늙은 나에 장사될 것이다.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됐죠. 이는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습니다. 거기 아모리인들 거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죄가 꼭 차야만 그 죄값을 심판하고 그리고서 결국은 차지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얘기예요. 이 세상은 그래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이 차지할 건데 앞으로 이 세상 죄가 완전히 차야 돼. 꼭대기까지 차야 돼. 거의 다 찼죠. 차야만 주님 오셔서 다 정리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 노아 때도 120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상상이 악한 것이 계속됐죠. 꼭대기에 차니까 어떻게 됐죠. 결국 다 죽인 거예요. 수십억이죠. 여러분 1000년 동안 아브라함부터 노아까지 1000년인데 1000년 동안 아이를 쭉쭉 낳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십억이 되겠죠. 그래서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웠는데 뭐 연기나는 가마가 보이고 불타는 등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다 쪼갰죠 반으로. 이거 뭔가면은 계약을 할 때 짐승을 쪼개놓고요. 두 계약 당사자가 둘이 거기서 지나가는 거예요. 둘 중에 어느 사람이라도 계약을 파괴하면 너는 반토막 나야 된다. 하나님이 자기 불처럼 지나갔어요. 아브라함도 거기 지나고요. 둘이 계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내놓고 이게 계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을 주셨다니까. 가나안 땅의 수도가 어디? 예루살렘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해가지고 이 땅인데 뭐 네 땅이다 내 땅이다 싸우고 그런 거죠.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시편 2편 보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방이 분나고 막 그냥 아무리 분노해봐야 결국은 그들이 산산조각 날 텐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으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아니 하나님 만든 지구상에 하나님이 맹세가 주신 땅인데 자기들이 저걸 뺏어요.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나일강이죠. 큰 강 유프라테 이락 있는 곳이죠. 옛날 바벨론까지 네 씨에게 주었으니 케닌들과 그리스인들과 가모린들과 히린들과 브리신들과 르파인들과 아모린들과 가나안인들의 인들과 기르가스인들과 여부스인들의 땅이라 하십니다. 그들의 땅이에요. 그들의 땅을 하나님이 뺏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거예요. 당연히 그들의 땅이에요. 그걸 뺏은 거예요. 하나님 뺏을 수 있죠. 이게 하나님 건데 뺏을 수 있죠.
그래서 유럽 가면 땅을 못 사요. 땅은 소유가 없어요. 땅은 소유가 없어요. 뭐 한국의 어떤 정치가가 한국도 땅을 소유 못하게 하자 그러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회주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땅 때문에 지금 졸부가 생기고요. 졸부가 생기니까 그냥 경제 구조가 막 뒤틀리고 말이죠. 졸부가 나오니까 그냥 그런 사람들이 흥청망청 살고 그러잖아요. 이건 뭐예요? 다 주신 거예요. 저 위에서 아래까지 다 주신 거예요. 이거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거. 근데 어떻게 평화가 오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셨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준 걸 믿고 있으니까 절대 양보 안 하죠. 그러나 중동 사람들은 우리 거다 그런 거죠. 필리스틴 사람들은 자기네 것도 아닌데 이름을 따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엉터리. 그 사람들은 아프리카에서 온 아랍인들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성경에 필리스타인이라고 하니까 이거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다. 해방기구 만들어가지고 말이에요. 피해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싸움을 하는 거죠. 그게 평화가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은 중동 평화 만들기만 하면 그 사람이 인기 최고예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거 하려던 사람들 다 망했어요. 클린턴 보세요. 그거 하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 말로 개망신 당했잖아요. 룬시키를 통해서. 안을 쓴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탄핵될 뻔했죠. 부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트럼프도 지금 속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미국 대통령 쳐놓고 그거만 하면 인기 없는 그러면 세컨텀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을 얘기했지만요. 왜 그렇게 했는지 그거는 그 사람만 알고 하나님만 알고 우리도 알 수가 있어요. 기대보면 일단 그렇게 해놓고 둘을 어떻게 좀 해가지고 잘 좀 부스러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이용해가지고 예루살렘 수도로 선포한 겁니다. 그 사람은 사업가거든요. 그 사람은 비즈니스맨이에요. 일반 정치인들은 잘 몰라요. 비즈니스맨들은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 안 합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얼마만큼 난리가 났습니까? 중동에. 그걸 알고 있죠? 모르겠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 되기 전에 약속을 했거든. 그래야만 표를 얻잖아요. 미국 복음주의 교회, 우파 교회들과 또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 얻으면은 기적적으로 그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걸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신명기로 들어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이다. 맹세, 하나님이 맹세했다는 건 절대로 변개치 않는 거예요. 사람은 맹세할 수 없어요. 사람은 맹세도 그걸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맹세할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네 씨에게 주리라 했느니라. 네 씨에게 주겠다. 물론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네 씨가 뭐냐?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 하십니까? 네 씨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씨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 뭐라 나와요? 씨는 그리스도셨느니라.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씨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씨를 믿는 사람, 창세기 3장 15절에 네 씨는, 마귀의 씨는 여인의 씨에 발꿈치를 부술 것이지만은 여인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여인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죠. 내가 너의 남편이다. 여자를 만들었죠. 그 말씀을 이루려고. 여인의 씨가 누군가를 알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인으로 만들었죠. 또 교회도 여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또 같은 분이지만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결혼하러 오신 거예요. 결혼하러, 자기 믿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을 여러분, 영접이 뭐죠? 여자가 남자의 씨를 신혼여행 가지고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아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접해야 되는 거. 그래서 그분의 씨를 영접해야 되는데 그 씨가 어디 되냐? 복음에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씨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는 내 씨에게 줬다 할 때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2편 또 찾아봅시다. 어째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지금 그러죠. 분노하고 지금 분노하고 있죠. 지금 예루살렘 때부터 분노하고 있죠. 헛된 일을 꾀하는 거예요. 유엔에서 유엔에서 헛된 일이 뭐죠? 예루살렘이 무거운 돈인데 그걸 드러내려고 그래. 이스라엘로부터 드러내려고 그래. 이게 헛된 일을 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땅에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죠. 유엔에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예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지 않는도다. 참 안됩니다.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그때 그가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불쾌하여, 지금 하나님이 엄청 불쾌하죠. 그들에게 화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이며,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시온은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게 시온이 되는 거예요. 이 시온의 집이 뭐죠?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하고 그들을 제사민으로 만드는 거예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신 뭐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 감람산 위에 오실 때, 올리브산 위에 내려 앉으실 때, 그때 예루살렘이 시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대즘 시온의 집 말이죠. 내 왕을 세웠도다. 내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계시록 19장이야. 이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하였도다.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이 칙령이 가장 무서운 법이에요. 이게 칙령이 왕들만 할 수 있는 거죠.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하나님이 우리 죽으시려면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내 아들이다. 이거는 육신적으로 인자로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게. 에? 그래서 I begotten thee, begotten. 그래서 독생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의 독생자 줄 때도 begotten son 그러는 거예요. begotten. 외아들이 아닙니다. 우리 찬송가에 하나님은 뭐 외아들을 어쩌고 그러는데 외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begotten son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으로 태어나려니까 성령으로 잉태돼야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분이 우리 때문에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하늘에 계신다고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분이 모양은 지금 옛날과 완전히 다르죠. 갈릴리 해변을 거리는 그런 옥수의 아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가지고 다시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자매가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라는 말이 그만큼 귀한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뭐 이런 거, 그거보다도 형제, brother, sister, 이것이 가장 이건 예수님의 브라더고 예수님의 시스터. 이게 골백 번째 얘기합니다. 이거 미국 사람들도 알아요. 심지어 이방 종교들 있잖아요. 이단 종파도 다 브라더 그래. 형제. 나이 많은 사람이 형님 그러고 그래. 교회만 왜 직분이 그렇게 많은지. 꼭 무슨 뭐 벼슬 팔아가지고 돈 많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옛날 정치하는 사람들. 이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 오늘 내가 너를 낳노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이제는 뭐 이제 팔레스타인 땅만 그게 아니고 온 나라 5대 6대주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빼앗겨서 인간의 죄를 져가지고 빼앗겼는데 그 빼앗길 때 지은 죄를 주님이 다 뒤집어 쓰고 죽고 다 없애버렸죠. 세상 죄를 제거했으니까 주님은 그걸 찾을 권한이죠. 주님이 왜 오십니까? 이 지구를 다시 인수하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 때문에 빼앗겼죠. 마귀 새끼한테. 마귀가 지금 6,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잘 살라고 그래? 여기서 편하게 살라고 그래? 아이고 오해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직 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루에 받는 재앙은 그날. 이 땅에서 우리 재앙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진짜 거듭난 사람은 매일 재앙받아요. 편하게 살지 마세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뭐 상관없고요. 거듭난 사람을 정말 찾아오기 힘들어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너무 슬픈 얘기입니다. 너무 슬픈 얘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거듭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데 주님의 음성을 왜 들을 거 아닙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면 뭐가 문제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다. 이런 약속이 어디 있어요? 문제는 뭐죠? 이거 믿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오늘 뭐 설교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영 아닙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뭐예요?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죠. 어차피 말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믿는 사람이죠. 정말 그렇게 볼 때 설교도 나가지만 그 죽을 병 걸려가지고 말이지 그냥 의사한테 가도 돈 다 쓰고 할 수 없이 예수님 지나가니까 막 엉엉엉 기어가지고서 우리 주보에 나오죠. 엉엉엉 기어가는 거 보세요. 여인이. 방법이 없어요. 초이스가 없는 거예요. 초이스가. 자기가 살 길은 초이스가 없는 거예요. 돈 다 쓰고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사람들 만나면 막 뛰어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옷단을 만들어서 옷단이라는 건 뭔가면요. 이 옷에 이게 뭐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단이 그 옷단 끝을 조금 만진 거예요. 왜?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걸 안 만졌으면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고 그 여인은 죄인이에요. 그냥. 이게 지금 이 모든 말씀이요. 예수님의 옷단 같은 거예요. 이거. 이거를 내가 예수를 이걸 말씀을 믿고 옷단을 만져. 이 사람들은 이 말씀 없으면 못 살아요. 요즘 보세요.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집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냐고. 나 TV나 보고 앉았고 그러지. 그거 뭐가 나와요? 그 TV에서 뭐가 나와요? 그게 지옥의 문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문 속으로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지옥의 문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가끔 TV를 봐도요. 절대로 속진 않아요. 절대로 속지 않아요.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거기 끼어들어가지고서 그냥 지옥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죠. 뭐 콘서트도 그렇고 요즘에 뭐 하여튼 뭐 아주 지옥문이 확 열려있고 교회까지도 지옥문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복음을 안 들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잖아요.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랬잖아요. 저들은 소경이다. 소경 말을 듣는 사람이랑 같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게 지금 뭐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뭐 지금이나 노아 때 뭐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담 때 6000년 전에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인간들.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님한테 다 준 거예요. 이거 땅은 주님 건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시잖아요. 마지막 아담에게 뭐예요? 아담은 옛날에 만물을 창조해놓고 통치자로 왕으로 세운 거예요. 이분은 왕비고. 근데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죄 때문에. 그 주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뭐예요? 이분은 그분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이분의 신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통치하는 거예요. 같이. 공동 상속자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같이 통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가 우리와 함께 통치하기를 바란다. 요즘에 정말 주님 오실 때 같이 통치자가 되는 이러한 믿음 있는 사람이 몇 명이라 돼요. 그건 아예 상관도 없어요.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지. 먹고 먹기 코다쳐야죠. 죽기밖에 더 합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굶어 죽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까마귀를 봐라. 오직 하면 까마귀에게 있을까? 천한 새 아닙니까? 그럼 내가 먹여 살리지 않느냐? 그럼 내가 너희 못 먹여 살 것 같으냐? 근데 거듭난 사람은 믿죠. 거듭난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못 믿어. 그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 이건 이방인들이 보는 거가 뭔가 하면은 최선도 하나님의 백성도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자녀도 그러지 말아라. 이방인들이 보는 거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 이방인들이 뭐죠? 개들입니다. 성경에. 제가 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내 딸이 심히 마귀 들렸다면서 구쳐다 그러니까 나는 개에게 내 빵을 던져주는 거 합당치 않다. 올소이다만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아, 네 믿음이 크다. 그래서 내가 조금 있으면은 이제 피 흘려 죽고 다시 살아날 텐데 그때 너희 이방인들이 개가 이제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믿음이 이렇게 크구나. 믿음은 뭐야?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거든요. 부스러기 먹는다는 게 뭐죠? 주님이 죽으실 걸 알았는 줄 몰라요, 그 여인이. 그러니까 주님께 온 거 아닙니까? 그때 이방인들하고 이전에 상대도 안 했는데. 지금 뭐 주님이 오셔서 뭐 지금 예루살렘 여기뿐만 아니라 뭐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온 땅을 주님이 다 가지실 텐데, 이거 내느라 저거 내느라, 아이고 참. 그래서 뭐라 하늘에 계신 분이 웃으시는 거야. 너무 기가 막혀서 웃으시는 거야. 이게 기뻐서 웃으시는 게 아니라, 아이고 참 잘들 논다 이러더라. 그래서 모든 민족을 다 심판하는 거예요. 민족을 다 심판해버려요. 남는 거는 회개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또 계속 7장에 나오는 그때 회개하고 나오는 이방인들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이 셋밖에 없어요. 다른 것도 없어요. 노아가 여러분 다 물이 거친 다음에 내려오니까 자기 가족밖에 없었잖아요. 우리 육신적으로 노아의 자손들 아닙니까? 노아 셈의 자손들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그가 왕이 되었죠? 왕이죠. 자기 혼자니까 왕이지. 그게 하나 표적으로, 그게 모델로 보여주는 건데요. 와, 노아의 방주가 뭐 있느니 없느니 뭐 진짜니 가짜니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지져먹고 있어요. 참 안타까워. 자, 이제 다시 신명기 34, 5절. 그러므로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으니라. 주께서 그를 베푸어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하셨으니 오늘까지 그의 묘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묘를 아는 자가 없어요. 왜? 묘가 어딘지 알면요, 그게 우상이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보다 모세를 더 존경해요. 그래서 모세 오경 토라를 가지고 뭐 읽고 뭐 그러죠. 지금 오토독주들이. 모세가 왕이에요, 그들에게. 일단 그들의 왕이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직도 모세가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세의 묘를 없애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마귀가 말이죠. 마귀가 그거를 보여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8절부터 보면 이와 같이 이러한 더러운 꿈을 꾸는 자들도 육체를 더럽히며 다스림을 경시하고 권위 있는 자를 비방한도다. 그러나 천사장 미카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더불어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를 모독하는 비난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니라고 말하였느니라. 이건 뭔가 하면은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막 그냥 그 진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막 그냥 2단 3단 거리고요, 막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도대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미카엘하고 지금 마귀가 서로 다퉜어요. 왜 다퉜을까요? 마귀는 그거 모세 시체 내놓으라고. 왜 내놓았을까? 그 시체를 내놔가지고 장사지는 어떻게 돼요? 무덤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지금 보세요. 그 예루살렘 가보면 다윗 있죠. 다윗의 무덤도 말이죠. 막 이렇게 해놓고 유대인들이 거기서 이러고 앉았고 그래. 근데 모세 만약 무덤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를 성지로 만들겠죠. 성지로. 그러니까 미카엘이 이 마귀 새끼야 너 어디 있어? 그래 꺼져 그러지 않았어요. 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느니라. 마귀에게도 함부로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히 그를 모독하는 비난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7절 보면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으니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도 쇠하지 아니했더라.
참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줬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얼마나 슬펐겠어요.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고 슬퍼하는 날들이 끝나요. 우리가 그분이 죽으니까 이제 아는 거야. 아이고 저 사람을 왜 우리가 속을 쓰겠을까. 툭하면 돌로 치려고. 그래요. 자녀들도 효조하지 않는 자녀들은 부모들이 죽으면 그때만 울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 보니까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예수도 안 믿는 그 애들이 와가지고요 막 관유로 뛰어내리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던 어떤 권사님이 그래. 아이고 살아계실 때 좀 예수 믿지. 저게 무슨 짓이야. 관유로 뛰어내리면 어떡할 거야. 진짜 뛰어내리더라니까. 내가 그걸 봤어요. 우리 살아계실 때는 장미꽃 한 송이 안 주고 한 번도 안 찾아주는 것들이 말이죠. 나중에 죽으면 뭐 장미꽃 갖다 놓고 화환을 갖다 놓고 뭐 소용없는 짓이에요. 살아있을 때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였으니 이는 모세가 그에게 안수했다. 모세가 안수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세에게 주신 그 영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안수라는 거는요, 이 목회자가 될 때 안수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 은사 받은 사람들이 진짜 백이들이 안수를 해야 돼. 안수. 그래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안수할 때 그가 받은 은사가 있잖아요. 그것이 불일듯 일어나야 된다. 자기 있죠. 다 사역이 있죠. 저는 멕시코 같은 데 가서 안수해달라고 그러면 말이죠. 나는 뭐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환자의 그러한 은사를 받았으니까 내가 안수할 때 그 은사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한다. 이러고 하는 거지 무슨 병 고치려고 말이죠. 저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경청하고 행하였더라. 그 후에 이스라엘에게는 주께서 대면에 다시 아시던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주께서는 그를 파라오와 그의 모든 종들과 그의 온 땅에 보내시어 이집트 땅에서 모든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게 하셨고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모세가 보았던 모든 능하신 손과 모든 큰 공포를 행하게 하셨더라. 무덥습니다. 모세 이전에는 이런 사람 없고 이후에도 없어요. 이만큼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로 신명기가 끝이 났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금요일날 이사야서는 이제 65장까지 했거든요. 66장 끝납니다. 저는 믿음으로 성경 계속 강의합니다. 여러분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이 없어요. 해놓으면은 들어야 할 사람이 듣습니다. 많은 사람 듣지 않아도 들어야 될 사람이 들으니까 저는 그것은 만족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이 말씀을 내가 다 먹어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뭐냐면 인간의 생각으로 차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24년 동안 했지만 아직도 못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은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사사기 재판관계를 하려고 그러고 주일날은 로마서를 할까 합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 다시 좀 기초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명기의 말씀을 강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인데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 이 말씀들을 다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마음판에 사람의 생각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입만 벌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할 때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